찬양하고 예배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라. 인류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금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되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거룩하신 주님, 주님께서는 아버지와 하나가 되신 것처럼 또한 아버지께서는 또 우리 주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 되기를 소망하는 줄 압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주님의 교회를 이루시고 모든 성도들과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 줄 압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는 성도들이 모여서 대삭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거룩하신 성삼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오니 영광을 받으시고 또 말씀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 79장을 찬송합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려볼 때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려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데서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참내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 나와서 그래.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새 소리 날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고요하게 흐르는 시물은 주님의 소식 노하고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우리를 위해 보내주신 십자가에 피 흘려 주신 주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내 모든 죄를 대속하시네. 내 모든 죄를 대속하신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나리도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할렐루야. 우리 교동문 성탄절 2번 들어갑니다. 성탄절 2번.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불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속에서 그들을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서 하신 대기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돈노네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증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찬송가 161장을 부르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와 나마도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곳에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곳에 이겨. 할렐루야 우리 예수,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 되신, 우리들의 중보 되신 성령 증거하신 구주 예수 부활하사,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은같은 것도 무덤 속에 있는 죄,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는 구주 예수 부활하사,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러 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러 오시네. 할렐루야. 우리가 읽은 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21절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21절. 펴주세요. 자,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입으면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단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의 삼킨 바 되게 하려 합니다.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하미로라.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라. 함따라서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라. 다 같이 읽읍시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우리가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여기 한번 따라서 봅시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계속 읽읍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않으나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또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한번 따라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같이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거룩하신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는 아담의 원죄에 동참해서 우리가 다 원죄를 가진 죄인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죄에서 구원과 또 사망에서 영생을 얻을 수가 없는 줄 압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었기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죄에서 구원을 받고 사망에서 영생의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사오니 우리가 이제는 우리를 위해 살지 않게 하시고 이제는 우리를 위해 대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우리 주를 위해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애가 다 가는 그날까지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을 위해 살게 하옵소서. 다시는 아담의 원죄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세상으로 향하는 어리석은 대마와 같이 아담과 같이 삶을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만 섬기면서 하나님과 화목의 모습,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를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사랑하는 성도들 나올 때 빈손 들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느 이는 수구에서 얻어진 물질에 11조를 봉헌하고 어느 이는 하나님 주신 베푸신 일의 은혜에 이 모양 저 모양 그 은혜에 감사해서 감사의 힘을 봉헌 어떤 이들은 빈손 들고 오기만 하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적은 물질이라도 주님 앞에 봉헌해 싸우니 주여 저들의 믿음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저들이 심은 대로 거두는 기쁨 저들의 삶에도 주님의 은총이 비추어서 윤택한 삶을 살고 저들만이 아니라 가난한 이웃도 사랑하고 구제하며 사는 성도들이 되게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저들의 가는 길 하늘의 거룩한 도성을 향해 가는 그 길이 복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 오늘은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 말씀. 18절부터 그냥 23절까지 21절에서부터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3절 봅시다.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해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메리 크리스마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 성도에게는 매일매일이 메리 크리스마스고요. 성도에게는 매일매일이 부활의 은총을 찬양하고 성도에게는 매일매일 부활의 은총을 찬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도는 매일매일 주님의 재림을 고대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12월 25일만 성탄절이야. 그래가지고 그날만 성탄절 끝나면 아무 상관이 없어. 그냥. 유럽 같은 데는 이 절기를 성탄절을 12월 25일부터 1월 9일까지 해요. 보통 1월 6일까지 일주일 아니면 2주일 내내 축제를 해요. 근데 우리는 이 한국 사람 우리는 빨리빨리잖아요. 우리는 그냥 다 단타야 모든 것이.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래서는 안 되고요.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의 성탄을 매일매일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오늘도 한번 따라서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으니까 이제 우리가 우리 교회에서는 성탄절날 선물 준 걸로 감사하고 목사님 또 선물 주십시오 하지 마시고 또 귀한 우리 권사님 또 귀한 것으로 이렇게 여러분을 섬겼습니다. 이름도 없이 그냥 했는데 섬길 뿐입니다. 아무튼 저는 여러분들에게 교회를 섬기는 일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름 없이 잘 섬겼으면 좋겠어요. 그런 모습이 아름답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래서 어린아이들은 부모가 자꾸 뭘 하라고 그래요. 성숙하면 뭐예요? 스스로 하기를 원해요. 또 스스로 해야 돼요. 교회도 성도들도 목사가 빨리 하면 그러면 안 돼요. 성도 여러분들도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뭐든지 제가 여러분에게 헌금을 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보니까 헌금도 다 해요. 할 거 다 하신다고 보니까 우리 김순애 집사님도 내가 헌금하지 말라고 그렇게 100 몇 살고 아들이 안 믿으니까 참 그것 때문에 걱정했는데 또 그 처음 물질이라도 헌금을 하시는 거 보고 내가 감동을 했어요. 감탄을 받았어요. 근데 하지 마세요. 그랬더니 편함없이 이렇게 하는 거 보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특히 이제 젊으시고 또 돈을 버는 물질을 버는 분들은 섬김의 기쁨도 가져야 합니다. 자, 오늘 하나님 말씀 계속 지난주에 이어서 말씀드립니다. 자, 아담과 하와가 사탄 뱀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로 이제 여자에게 책망을 하시는 거죠. 왜 내가 왜 선악과를 따먹었느냐. 그래서 뱀이 시켜서 그랬습니다. 또 이제 아담에게 물으니까 여자가 하나님이 주신 여자기 때문에 내가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핑계도 내고 또 그렇게 한마디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할 때 책임을 묻듯이 여자 책임을 물으면서 여자에게 또 물으면 것 같지만 하나님께 책임을 묻는 그런 모습을 보였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말씀을 이제 아담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서는 아담의 죄에 대한 책임을 짓도록 분명하게 죗값을
죄에 대한 책임을 짓게 하셨어요. 너는 이제 땀을 흘려야 먹을 수 있고 땅은 너 때문에 저주받아서 은공주를 하고 그리고 너는 결국 흙으로 돌아가게 된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죄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아담을 심판하시고 하나님 심판주의이기 때문에 여자와 아담을 심판하시고 이제 이 죄를 짓게 한 원인자 이제 마귀를 심판하십니다. 그 말씀이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창세기 3장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3장 19절 15절 말씀이죠. 자, 14절 15절 창세기 3장 14절 15절 뒷변에 성경 구절이 창세기 3장 14절 15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예전에 뱀이 이슬을 먹는다는 말을 성경 공부하면서 흙을 먹게 하셨다고 하는 것을 실수해서 옛날 그 다큐멘터리를 보다가 뱀이 이슬을 먹는다는 것을 머릿속에 뭐냐 들어와 있어가지고 그런 실수를 범한 것 같습니다. 수정합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14절에 뱀에게 하나님이 이제 심판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해서 네가 죄를 짓게 했으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죄를 짓게 했으니까 너는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그러니까 다 저주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인류의 대표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마귀의 말을 듣고 하나님과 같이 선악을 알게 하는 그런 심판자 왕이 되려고 꿈을 꿔서 그 교만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자 하나님이 뭐예요? 심판하시는 거예요. 저주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 지구, 우주, 그 다음에 동물들 모두가 저주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주를 받아서 한마디로 영생할 수 있는 존재들이 영생할 수 있는 존재들이 어때? 영생할 수 없어요.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했어요?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으로 더욱 저주를 받아. 더욱 저주는 게 다 짐승들도 저주를 받는 거예요. 더 짐승 받아서 뭐예요?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그러니까 흙의 주식이 되어버린 거예요. 자, 그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말씀이죠. 이제 내가 너로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고. 여기서부터는 뭐예요? 앞에서는 14절에서는 마귀의 도구였던 실제적인 뱀, 실물이었던 뱀. 그러니까 마귀가 뱀에게 들어가서 하와를 유혹해서 선악과를 따먹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14절에서는 실제적인 뱀을 마귀의 도구가 되었던 뱀을 어때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고 15절은 뭐예요? 이제 마귀를 심판하는. 그러니까 이 14절 15절의 말씀을 보면 뭐예요? 하나님께서 마귀와 동시에 실제적인 뱀도 심판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귀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여자와 원수가 되는 것이며 여자의 후손과도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여자의 후손이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마귀를 여자의 후손이 멸망시키겠다 하시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마귀의 권세, 죄의 권세를 무너뜨리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처녀는 하나님께서 최초로 메시아에 대한 언약의 말씀을 하신 창세기 3장 15절의 여자를 상징하는 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첫 언약을 맺은 아담, 즉 남자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사탄의 말을 듣고 어기었으므로 하나님께서는 남자의 자손이 아닌 여자의 후손으로 메시아이신 그리스도를 언약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복음의 비밀을 이사야 선지자에게 알려주시기를 한번 따라서 합시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에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예언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처녀가 잉태하여 낳은 아들이 한번 따라서 임마누엘. 자, 임마누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한번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말이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데, 예수 그리스도가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두 번째 기능을 가지신 성자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거예요.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거예요. 참으로 놀라운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떻게 처녀가 잉태할 수 있으며, 어떻게 하나님이 처녀의 아들로 잉태되어 태어날 수 있다 말입니까? 인간의 이성으로는, 사람의 머리로는 도저히 생각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7세기에 계몽주의가 세상에 태어나요. 영국이나 대륙의 합리주의자들, 한마디로 이성주의자, 철학자들이죠. 이 철학자들을 계몽주의라고 해요. 이 17세기에 계몽주의가 나타나는데요. 이 계몽주의자들은 뭐예요? 성경을 딱 보고 성경에 이건 도저히 사람의 머리로 이해하고 믿을 수가 없는 것이다. 있을 수가 없는 거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 신화적인 건 다 빼라는 거야. 다 빼라. 어떻게 하나님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했나? 어떻게 있을 수도 없다.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나? 어떻게 예수님이 물고기 벌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어떻게 5,000명을 먹였냐? 무리를 어떻게 걸었냐? 이게 다 거짓말이야. 어떻게 예수님 어떻게 처녀를 통해서 낳느냐? 이것도 거짓말이야. 어떻게 예수님이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날 수 있느냐? 이건 다 거짓말이야. 그러니까 17세기에 나타난 계몽주의 이성주의자들은, 이 철학자들이죠. 철학자들은 성경의 신화적인 걸 다 빼라. 그리고 이제 사람이 믿을 수 있는 것만 남겨놓으라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의, 이 사악한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오늘날 세상 사람들을 동일하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이 될 수 있냐? 믿나요? 어떻게 그 예수가 십자가에 죽었는데 어떻게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느냐? 어떻게 죽은 예수가 3일 만에 부활했어? 세상 사람들은 동일하게 믿지 않잖아요. 어떻게 하늘로 올라가 어떻게 내려오냐? 그러니까 인간의 이성으로 믿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 아무 따랐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이 성령으로 믿음을 주신 사람.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은혜로 믿음을 주신 사람, 성령으로 믿음을 주신 사람만이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세상 사람은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여러분이나 저나 세상 사람 동일하죠. 똑같은 사람들이. 전에는 다 졸업해도 오염돼서 우상과 미신을 숭배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겠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습니다. 그래서 옛날엔 로마나 유대인들이나 로마나 이 조선시대 우리 한국이나 이 조선시대는 예수 믿는다면 다 잡아 죽였어요. 저것들은 죽여야 된다고 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오늘날 이렇게 이제 복음이 우리 한국에 평만하게 선포되어서 퍼져서
교회들이 많이 생기고 성도들이 많이 생겼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유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편하게 신앙생활 하지만 초창기에 때는 뭐예요? 예수 믿으면 다 그 부모부터 해서 죽이려고 했어요. 자식인데도 죽이려고 하고 죽이기도 했어요. 실제로 부모가 죽였다니까요. 멍석말이라고 거기다 멍석말이어서 두들 패고 또 알몸으로 쫓아내고 그랬어요. 족보에서 빼내고.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좀 늦게 믿은 것도 이것도 감사하네. 할렐루야. 우리가 연약하니까 너희들은 좀 늦게 믿어. 이렇게 연약하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정을 아시고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늦게 부르신 것 같아.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은혜로 부르심을 받아 예수 믿는 걸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참 감사하죠. 나 같은 죄인이. 자, 또 계명주의 시대를 넘어 자유주의 시대. 이 자유주의도 뭐야? 하나님 말씀이 성경이 안 믿어지는 거 다 이성으로 이건 아니다 하고 다 빼버리는 거예요. 현대 신학자들도 다 이게 교회가 만들어낸 거다. 교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예수라는 인물을 영웅을 만들어 가지고 교회가 살아남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었다고 말을 해요. 얼마나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 말이 맞다 이렇게 말하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뭐예요? 믿는 우리가 보기에는 얼마나 그들이 어리석은 짓을 해요. 그러니까 세상과 우리는 한 나라에 살고 같이 아침에 눈을 뜨고 밥을 삼색했고 일을 하고 다 같이 살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 어때요? 구별되어 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구별되어 있어. 아까 말한 성화, 거룩, sanctification 이게 히브리어는 카두시라고 헬라어는 하기오스. 이 말은 뭐냐? 구분이야. 거룩이라는 말은 구분. 우리는 구별되고 구분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같이 하나가 되려고 자꾸 하면 어떻게 돼요? 문제가 발생해요. 세상 사람에게 추한 모습을 보여야 돼요. 하나님의 믿는 신앙을 버려야 되고, 세상 사람과 타협하게 되고, 영적으로 세습화되고 타락의 자리에 가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세상 사람과 화목하고 화평하게 살아가야 돼요. 세상 사람과 화목하고 화평하게 살아야지만 그러나 그것이 믿음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방식이 아니라 세상 사람에게 동화되어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항상 기억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거룩한 성도다. 한번 따라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거룩한 성도다. 항상 기억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거룩한 성도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다. 여러분이나 저나 늘 내가 우리 동네 뭐 회식이나 뭐 할 때 가면은 내가 안 가려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가서 인사도 해야지만 가면은 그 술자리 이렇게 술 막 먹어. 그럼 내 그 옆에 앉아가지고 밥을 먹으면 어떨 때 보면 고통스러워, 괴로워요. 내가 취하게 보여. 내 마음은 그들과 화목을 하기를 원해서 가지만 그러나 그 자리에 그 앉아 있을 때는 슬퍼. 그래서 안 가려고 합니다. 예, 여러분들이나 저나 여러분들이 저를 생각하면 우리 목사님 와서 밥 한 끼라도 먹게 하고 그 마음은 알아요. 그 마음은 알지만 제 마음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알아주셨습니다. 가서 먹으면 저도 잘 먹잖아요. 같이 먹고. 근데 그게 정말 슬플 때가 많아요. 속으로. 내 마음이 정말 괴롭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튼 우리는 이렇게 세상 사람과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이요, 천국의 신부. 그래서 빌립보서 3장에서는 뭐라고? 너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한번 따라서 나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할렐루야. 비록 내가 땅에 살지만, 비록 내가 이 땅에 살지만 나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이 말은 뭐예요?
나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존재야. 나는 저 천국에서, 우리 주님께서 준비해 놓은 저 천국에서 나는 영생, 주님과 더불어 영생 복락을 누릴 자야. 그러니까 내가 세상에 있지만 너희들하고 같이 삶을 살지만 그러나 나는 너희들과 다른 사람. 항상 이런 거룩한 성도의 의식을 가지고 성도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구별된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가끔가다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너나 나나 똑같고 너나 나나 다 삼시세끼 밥 먹고 일하고 돈 벌고 살아가는 그런 존재 아니냐. 뭐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 아니냐. 개세레세나 호박같이 둥근새나 그냥 사는 그런 존재 아니냐. 이렇게 착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성도 여러분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그 착각을 버려야 돼요. 할렐루야.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 나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다. 그래서 나는 이 땅에 살지만 한번 따라서 땅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콜로새서의 3장에서도 위의 것을 찾으라는 거야. 땅의 것을 보지 말고. 성도들은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하늘의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요구하죠. 야, 너희들은 하늘의 것이 아니라 땅의 것을 봐. 땅의 것을. 그래야 먹고 살고 그래야 이 땅에 살아갈 수 있어. 잘 먹고 잘 살고 배부르게 살 수 있어. 세상 사람은 계속 그렇게 우리에게 요구를 합니다. 그건 뭐예요? 뒤에서 누가 조정하기 때문에 마귀가 우리의 부패한 심령을 이용해서 어때요? 자꾸 세상 사람을 이용해서 성도들을 유혹하는 거예요. 유혹해. 너 이거 하나 먹어봐? 너 저거 하나 먹어봐? 그 유혹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다 그렇고 그런 거예요. 이거 먹어도 괜찮대, 저거 먹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망하게 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의 광야 생활에서 20세 이상 태어난 사람 다 죽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60만, 남자만 60 몇 만이 나왔어요. 정확히 숫자를 내가 잊어버렸네. 60 몇 만이 애굽에서 나올 때 430년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서 그들을 해방시켜서 나올 때 남자만 60 몇만 명이었어요. 근데 근 20세 이상이 광야에서 다 죽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어요. 하나님이 너희들은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 다 죽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것은 어때요?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거룩한 성화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삶에서 죄악된 것들을 버리는 연습을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고 거룩한 성도로서 살아가도록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도록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성도라면 세상과 타협하고 죄악 타협하고 살아서는 하나님 백성이면 이제 거룩하게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죄악 타협하지 않고 거룩하게 성도로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시간을 준 거예요. 시간. 하나님이 시간을 여러분에게 성도로서 죄된 것, 죄악된 것들, 잘못된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하나씩 이제 버리고 이제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다. 아무튼 이렇게 계몽주의나 자유주의나 현대신학자들이나 이런 자들로 인해서 어때요? 성경에 있는 신화적인 걸 다 지우라는 거예요. 이런 사탄의 종들의 말이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경은 한달아서다 천하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처녀가 낳은 아들은 임마누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처녀가 아들을 잉태할 수 있을까요? 이 일은 인간의 이성과 논리로는 이해할 수도 없고 그렇게 할 수도 없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처녀가 혼자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세상의 이치와 이성을 갖고 세상의 이치를 가지고는 전혀 있을 수 없는 일인 것이죠.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이 일이 가능하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것은 오직 따라서 하나님의 전지하신 능력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력밖에 없습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밖에 이 일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마태복음 1장 18절의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따라서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마태복음 1장 20절의 말씀에서는 주의 사자가 영롱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따라서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마디로 처녀의 자궁에 임신케하여서 아들을 잉태하신 일을 행하신 분은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세 번째 육격을 가지신 육격을 가진 성령 하나님이 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글을 잘못 썼네요. 성령 하나님. 따라서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세 번째 육격을 가지신 성령 하나님이 행하셨다. 한마디로 전능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인간의 능력으로 불가능한 일, 처녀에게 잉태하여 아들을 낳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은 암송하듯이 알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복음은 비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탄생하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육신의 눈, 이성의 눈으로 아무리 구약 성경을 보아도 그리스도의 탄생의 비밀을 알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저 나사렛 요셉의 아들, 마리아의 아들 몫으로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은 그리스도 예수를 배척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지금 믿는 우리가 얼마나 복된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오심을 이렇게 신약 성경을 통해서 자세하게 알 수 있게 되었으니 우리가 얼마나 복된 성도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만약 우리도 유대인들처럼 그런 시대에, 예수님 시대에 태어났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지 않았다면, 알게 하지 않았다면 우리도 유대인과 같은 동일한 행동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뭐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완성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었구나. 할렐루야. 그것을 믿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는 성령으로 마리아의 자궁에 잉태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은 우리와 동일한 몸을 가지시고 이 땅에 잉태하셨다. 그러나 죄는 없으십니다. 뭐가 없다고요? 죄는 없으시다. 왜냐하면 부부관계를 통해서 잉태되어 태어난 게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은 의인이에요. 죄가 없으신 분을, 죄가 없는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의인이라고 그래요. 뭐라고요? 의인. 그래서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된 거예요. 예수 믿을 때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어서 우리도 예수님 때문에 뭐가 되었다? 의인이 되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의인은 아무 따라서 믿음으로 살리라. 의인은
여호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리라.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성도는 세상의 그 무엇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야.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게 성도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와 동일하게 육신을 입었을지라도 우리 주님은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두 번째 인격을 가지신 성자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와 다르게 한 몸에 두 본성, 한 몸에 두 본성, 신성과 인성을 가지셨다. 우리 주님은 사람이시면서 완전한 하나님이시에요. 믿습니까? 하나님이시에요. 한마디로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완전한 인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와 동일하게 완전한 몸을 입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은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뒤가 지금 이렇게 됐네요. 죄가 없으신 성령으로 잉태된 분이십니다. 믿습니까? 성령으로 잉태되었기 때문에 죄가 없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육신의 눈, 이성의 눈으로 아무리 구약 성경을 들여다보아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비밀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위하여 공생애를 시작할 때 그저 나사렛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 목수로만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를 배척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것을 정말 감사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성령으로 주 예수를 믿게 하셔서 주님의 오심을 찬송하고 또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된 걸 감사하길 바랍니다. 자, 유대인들은 착각을 했어요.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올 수 있는가? 있을 수 없다. 또 어떻게 하나님이 자기들만 구원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이방인을 구원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유대인은 착각한 거예요. 자기들만 구원만. 그런데 또 이방인들도 착각을 했어요. 외면을 하는 거예요. 무관심과 외면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메시아이신 그리스도는 유대인만 구원자라고 유대인만의 구원자라고 착각을 하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별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였듯이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택한 사람들 한마디로 모든 민족의 백성들을 복음으로 부르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셔서 죄와 사망에서 구원과 영생의 복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메시아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오심을 천사들은 누가복음 2장 14절에서 찬송하기를 따라서 봅시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라고 찬송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 수정한 것을 빼놓지 못해가지고 이게 들어있어가지고 잠깐 혼자 나왔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렇게 오심에 대해서 천사들이 이 동방에 이제 베들레헴의 목자들이 양을 치고 있는데 갑자기 하늘에 막 천사들이 나타난 거예요. 천사들이 나타나고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 기뻐하신 사람들 평화로다. 얼마나 이 베들레헴에 있는 목자들이 두려웠겠어요. 갑자기 한밤중에 천사들이 나타나서 광명한 빛이 비치고 그들이 막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 땅에서는 하나님 기뻐하는 사람들 평안하고 찬송을 하니까 얼마나 이게 충격을 받았겠어요. 그래서 그들이 뭐라고, 빨리 베들레헴에 가고 가라. 아기가 강보에 쌓인 그 표적이다. 그게 이라크 아니면 이란에 사는 동방의 박사들은 별을 연구하다가 큰 별이 나타난 걸 보고 구약의 예언의 말씀과 바벨론의 르므네살 왕 때 포로로 잡혀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절의 말을 따라서 이스라엘에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메시아신 그리스도가 실제로 나신 것을 믿고 그 별을 찾아 이스라엘 베들레헴까지 와서 집 안에 들어가서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한번 따라서 아기께 경배하고 고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구약 성경을 그 과거에 동방의 그 박사들, 이런 사람들은 별을 보고 모든 책들을 보는 거예요. 이게 한마디로 세상에 있는 책들을 다 한마디로 천재들이죠. 박사들이니까. 모든 책들을 다 보는, 구약 성경도 그들이 봤어요. 보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유다와 또 유다의 자손 다윗을 통해서 메시아신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걸 그들은 알고 있었어요. 근데 하늘에 별이 뜬다는 걸 이제 한마디로 그들 속에 내려오는 게,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오는 언어죠. 또 바벨론은 느부갓네살이 이스라엘 침공해서 BC 586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바벨론을 끌고 가요. 거기서 70년 만에 돌아왔지만 거기서 사는 사람들도 있었어. 그리고 또 이 이라크,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바벨론이 이란의 이게 페르시아죠. 페르시아의 멸망당,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 속에서 사는 사람들이 어때요?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가 올 때 별이 뜬다는 것을 그들은 그 구전으로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이제 별을 연구하다 갑자기 하늘에 별이 큰 뜨니까, 이거 성경대로, 구약의 성경대로 정말 하나님 보낸 메시아가 태어났구나. 그래서 그들이 어때요? 그 메시아를 찾아서, 하나님 보낸 메시아를 찾아서 어때요? 그 동방에서 베들레헴까지 가는 거예요. 이 동방이 이라크라고 말하지만 이라크나 이란 둘 중에 이제 하나이겠죠. 아무튼 그들이 이제 황금과 왕이 났으니까, 당시에는 왕에게 선물하는 최고의 선물이 뭐예요? 황금과 유향과 모략이에요. 이게 당시에는 최고의 선물이 왕에게 드리는. 그래서 동방의 백성들은 이 최고의 선물을 준비해서 어때요? 가지고 갔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장 1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 보면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할렐루야. 여기서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베들레헴 목자들이 동방 박사들과의 시간 차이입니다. 천사들이 베들레헴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섰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의 표적이니라. 라고 누가복음 2장 9절에서 11절에서 이렇게 천사들이 전하여 주는 그 소식을 듣고 양을 치는 목자들이 베들레헴에 찾아가서 강보에 쌓여 말 구유에 잠이 드신 아기 예수를 본 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태어나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계신 것을 말하며, 동방의 박사들이 찾아와서 경배를 하고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릴 때에는 한참 시간이 지난 후 마리아와 요셉이 마구간에서 거처를 자기 고향집으로 옮길 때를 말한다는 것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아니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니까 동방의 박사들이 베들레헴 집에 가서, 예수님이 집에 계실 때, 그러니까 한마디로
마리아와 요셉이 자기 고향집에 들어가서 있을 때 이 동방의 박사들이 도착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뭐예요? 하나님의 배려죠. 그래서 동방에서 아마 30일이 넘었을 것이다. 동방에서 베들레헴까지 오는 길이 30일이 넘을 것이다. 왜 그러냐? 여자가 아기를 낳으면 이 부정하다고 해가지고 30일 동안 이방인들은 올 수가 없어요. 그 집에. 부정하다고 해서 다 정해져, 하나님의 법으로 정해져 있어. 율법에 정해져 있어. 그래서 아마 그 시간을 넘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듭니다. 아무튼 이렇게 예수님이 집에 있을 때, 마구간이 아니라 집에 있을 때에 동방의 박사들이 집에 방문해서 아기 예수를 보고 경배하고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수많은 목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들여다보지 않고 자기 입맛대로 성경을 보고 자기 상상 속에서 성경을 보고 설교를 하기에 마구간의 말구 위에 누이신 아기 예수께 동방의 박사들이 찾아와 경배하고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렸다고 설교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버젓이 성경이 집이라고 말하여도 목사들이 고집을 부리고 마구간 말구이를 우기듯이 말하고 설교를 한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슬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비록 우리는 무명조 같은 같이 이름 없는 바닷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앙생활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대로 믿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성도들은 베들레헴 목자인 이스라엘 백성이든 이방인인 동방의 박사들인 간에 메시아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고 경배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구원함을 입은 모든 백성들, 즉 성도들은 메시아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오심을 존귀하게 여기고 찬양하며 영광을 돌려야 될 줄 믿습니다. 천사들과 동방의 박사들과 같이 자신의 생명을 다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메리 크리스마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주여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를 다시 한번 새길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우리가 죄인에서 죄에서 구원받고 하나님 백성이 된 줄 믿습니다. 주의 이번 성탄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의 오심을 찬송하며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며 늘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감사하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여 동정녀 나라에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로서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유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 죄를 사해 주시는 몸에 다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1장을 보겠습니다. 만복의 그날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전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아멘. 여호와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우리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먹고 가요.